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로 충만케 됩시다. 네, 뒤에 거는 안 하시면 한번 네, 너무 잘 오셨고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주의 은혜를 매일 또 삶에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데칼코마니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정확히 지금 몇 학년에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 수강 신청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이제 수업을 뭘 들어야 되나 이제 수강 신청을 개인이 하게 되는데 이 교양 과목 중에 철학 수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름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뭔가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수강 신청을 딱 하고 철학 수업에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과제를 하나 주셨어요. 첫 시간에 어떤 과제를 주셨냐면 이 대학생들이 이제 젊잖아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상에 대해서 조사해 와라 이제 이렇게 과제를 주신 거예요. 다른 과제보다 더 열심히 막 했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다른 과제보다 막 있는 없는 지혜 다 꺼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과제 발표 날이 돼서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앞에서 이제 자신이 준비해온 과제를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는데 참 그때 처음 느낀 것은 뭐냐면 각자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각자 가지고 있는 이상형이라는 것이 참 많이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 시간에 깨닫게 되었는데 이제 이후에 교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막 이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지금 철학적인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은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 남았던 것은 무엇이냐, 참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게 자신의 이상형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에 그렇게 느꼈었는데 이렇게 사람마다요 각자의 이상형이라는 기준이 여러분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다르냐 봤더니 이상형이란 단어의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돼요. 이상형이란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유형이 이상형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 여기가 많이 모여 계시지만 각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의 유형, 내가 생각하는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다양한 이상형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적인 사람을 누구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상형과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몇 분 이제 고개를 끄덕이신 거 보니까 마음속에 지금 이상적이는 않지만 살다 보면 그렇죠? 그렇게 지금 아무도 반응 안 해주면 살다 보면 이게 또 맞춰져 가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상형을 꿈꾸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고 나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거든요. 손에 막 여러 개로 막 수없이 꼽을 정도로 많은 만남들을 가지셨는데 이 만남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 무엇일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했던 12사도와의 만남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만남 중에 가장 위대한 만남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왜 12제자를 부르셨을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으셨거든요. 한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시간이 있으셨는데 이 시간이 끝나면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될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복음 사역을 함께 대신해서 감당할 자들을 찾아서 부르신 것이 이제 바로 이 12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과연 천국 복음을 맡길 정도로 예수님에 이어서 천국 복음을 맡길 정도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이상적 제자에 가까웠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이상적 제자의 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도중에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만 남은 거거든요. 공생의 마지막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던지셨던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함께 나눴을 때는요, 이미 제자들과 오랜 시간, 한 3년의 시간을 같이 보내고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쳤을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열심히 이런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빡세게 정말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이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제자와는 참 거리가 멀었던, 그냥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만의 생각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왜 이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을까? 같은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나도 그 자리에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 내가 우편에 앉아야 되고 주의 영광 중에 내가 좌편에 앉아야 된다는 것이 이 12명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내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요, 공생의 기간의 끝자락,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보여주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3년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 제자와는 참 거리가 멀었던 모습들. 정말 많은 것 경험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또 많은 것을 보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신앙의 연수만 합산하면 정말 길겠죠.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제가 올해 43살인 거, 나이가 이제 계산이 잘 죄송합니다. 나이가 한 살이 젊은 건데 43살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43살. 근데 이제 저만 해도 43년인데 벌써 장로님들 막 다 하면 꽤 오랜 시간이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던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이상적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고 또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우편이냐 좌편이냐를 놓고 다투는 제자들의 이 철없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 제자상,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먼저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 제자의 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에 있어서요, 그 행위는 한 개인의 전 인성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도 목숨도 뜻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 일편단심이라는 단어죠. 이게 남녀 관계에서 사실 굉장히 자주 사용되어지지만 이게 단순히 단어를 좀 풀이해 보면 남녀 관계에서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결같고 참된 정성,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일편단심이라 그러고요. 오로지 한 곳을 향하는 것이 일편단심이고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충성된 마음이 일편단심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려 말기 이제 조선 초기에 정몽주라는 위인이 있었잖아요. 이 정몽주가 단심가를 작성했는데 뭐 다들 아시잖아요.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쭉 가면서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임금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제자의 모습이 이 일편단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리고 바라셨던 가장 이상적 제자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이 일편단심의 자세를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계시고요. 주를 위해 목숨을 다하고 계시고 주를 위해 뜻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다. 모태신앙이다.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믿어도 단 1년을 믿어도 일편단심의 자세로 내 마음을 다해서 전 인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분이 많지가 않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요 이게요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약해서 내가 연약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요 여러분 언제나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 이 사단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으로 걸려가려고 해도 사단이 항상 우리를 주시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너를 넘어뜨리겠다 이런 공격적인 자세로 항상 이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연약해지고 때로는 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걸어가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손에는요 하나님을 붙들고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을 붙들고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 역시요 이 문제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한 손에는 죄의 법이 늘 내 안에서 싸운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을 가진 자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싸움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고민하고 또 싸워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앞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향하는 거 예수님을 향해서 이 싸움을 지금 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님 한 손에 한 손은 세상의 것을 놓고 여전히 저울질했던 3년간 함께 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눈으로 보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먹을 것을 먹으며 함께 그 길을 걸어왔지만 여전히 이 싸움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요 우리가 이 싸움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요 이들도 동일하게 겪었고 여러 번 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시면 대형 마트에 가시면 이제 소비 욕구를 막 끌어올리게 만드는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내가 저걸 사러 가진 않았는데 저걸 꼭 사게 만드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 플러스 원, 뭐 이게 죄송합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이게 보면서 저거 나 필요 없는데 근데 안 사면 손해인 것 같은 거죠. 아니 안 사면 이상하게 나한테는 필요는 없는데 안 사면 손해인 것 같은 게 이제 원 플러스 원이죠. 그래서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는데 누가 그걸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마트 갈 때마다 그걸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언젠가 저도 모르게 그냥 원 플러스 원 혹은 두 개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이런 걸 찾아보고 있었던 연약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원 플러스 원 이 단어와 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이스라엘과 붙어 다녔던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항상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이 단어가 따라다녔는데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끝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오면 우상 숭배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것처럼 원 플러스 원처럼 이게 늘 붙어 다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우상 숭배는 세상을 사랑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세상을 의지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에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에 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열왕기상 16장 33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죠. 그 대표적인 두 장면이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과 열왕기 시대에 아합이 아세라를 섬겼던 것. 근데 이 대표적인 장면인데 이해가 되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니까. 이스라엘이 오면 항상 우상 숭배에 따라왔다. 여러분 과연 이들의 모습이 이것만이 아닌데 과연 이들의 모습이 앞서 신명기 6장 5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처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이런 모습이 일편단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딱 섭니다. 그가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영생에 관한 문제였어요. 다른 것은 그래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이 문제가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쭉 율법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계명을 쭉 말씀하시자 이 듣고 있던 청년이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흥분을 하면서 예수님께 신나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부분엔 자부심이 있거든요. 내가 전문 분야거든요. 이 율법 계명을 지켜왔다라는 게 내가 걸어온 길에서 내가 가장 잘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른의 시각에서 보면 아이들이 대답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시각에 맞춰서 아이들의 관심사에 질문을 하면 정말 끝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흥분해서 막 자신이 경험했던 것. 이 청년이 그랬다는 거죠. 율법 계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자 막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제가 잘 지켜왔고 지금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흥분한 상태에서 막 예수님께 대답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조용히 한 가지 더 물으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막 흥분해서 대답했던 이 청년이요.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갑자기 지금처럼 이렇게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는 포기 못하는 거였거든요. 아무리 영생이어도 이것만은 내가 타협할 수 없는 그 물질에 관한 거였기 때문에 그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이 물질 때문에 결국 슬피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지만
한 손에는 여전히 세상 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늘 이걸 놓고 저울질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에 대한 답을 얻었음에도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손에 하나님 놓고요, 한 손에 세상 놓고 막 우리가 저울질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싸워야 할 숙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울질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이 저울질의 결과는요,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이 저울질할 수 있어요. 죄의 법과 세상의 법이 항상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항상 싸우기 때문에. 그런데 늘 결과, 우리의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 쪽으로 선택되어지는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정했으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정해졌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다가 세상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냔 말이에요. 저울질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때부터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이 마음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 아니에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 주님만 사랑했습니다는 이 고백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 아니니까 그를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은요, 이 사람이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네, 저 사람이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네, 이건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보다 뭘 더 사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녀이면 잘못된 거예요. 자녀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위에 있으면 잘못된 거고요. 이 마가복음 10장의 청년처럼 예수님보다 물질이 더 우위에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일편단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이 고백, 참된 제자의 모습은요, 오늘날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과의 경쟁이다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 제 젊을 때 말고요, 젊은 시절에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이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셔요. 미국 분이신데, 짐 엘리엇,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젊은 나이에 가서 바로 순교하십니다. 비행기 타고 발을 내딛자마자 그 자리에서 이제 순교하셔요. 아우카보족에 순교를 하시는데, 이제 막 미국 언론에서 난리가 났죠. 젊은 청년 5명이 이제 순교를 했다, 이런 막 대서특필이 되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이 순교하고 나서 젊었을 때 일기장을 열어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을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적혀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을 나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손가락질할 수 있거든요. 자녀보다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 세상이 손가락질합니다. 물질보다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 세상이 손가락질해요. 예수님보다 명예보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고백하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을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일편단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내 자녀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고요. 물질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고, 명예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요,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 이 모습이야말로 일편단심으로 나아가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참된 이상적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과의 경쟁, 사랑하는 것들과의 경쟁, 그중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매일의 신앙의 길에서 스스로에게 던지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가? 일편단심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냐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여러분 데칼코만이라고 제가 기억했는데, 이제 복사하다라는 뜻의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종이 이렇게 있으면 반 접어서 한쪽에 물감 막 이것저것 짜서 이렇게 붙였다 피는 거 해보셨죠? 요 그런 게 이제 데칼코마니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쪽에 물감을 막 짜고 종이를 딱 접었다 피면 똑같이 반대편에 나오거든요. 똑같은 모습,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똑같은 모습, 누른 그대로 이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데칼코마니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면요 다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림이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깔, 이게 다 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내가 정말 일편단심으로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모습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셨던 12사도의 명단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명단을요, 유치부 때 노래로 배웠거든요. 베드로와, 그래서 저는 중간부터 못 들어가요. 이게 웃으시는 분들은 같은 이제 중간부터 못 들어가신다고 제가 생각해요. 이게 중간부터 안 되는 거예요. 바돌로메 다음에 뭐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가야 12명이 쭉 읊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조기 교육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주일학교 부장님 계시지만 집에 손자 손녀를 빨리 교회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배운 거는 잘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배운 거는 기억에, 내가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어릴 때 빨리 손자 손녀들 계시다면 빨리 교회 가라고, 교회 보내서 주일학교보다 잘 이제 가르치시면 되는데, 이 12명의 제자가요, 예수님 아까 우리가 서두에 살펴봤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여전히 예수님 일편단심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 잡힐 때 도망가지를 않나, 여전히 좌편 우편 놓고 싸우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 제자와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 하나님, 한 손에 세상 여전히 저울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요 변하게 됩니다. 변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말씀하거든요.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40일간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말씀이거든요. 이 제자들과 또 여자와 또 어머니 마리아와 이렇게 아우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뭘 했냐 봤더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에 힘썼을까요? 왜 이들이 기도에 힘썼을까? 이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도대체 이들이 기도에 힘썼을까? 왜 기도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들은 왜 기도에 힘썼냐 봤더니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이 가장 많이 봤던 모습이 뭐냐?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이제 홀로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막 기도하시다가 제자들 보러니까 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책망하죠. 너네 어떻게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냐.
그렇게 예수님을 닮지 않았던, 기도하지 않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졸려서 그냥 자고 핑계대고 기도하지 않았던 이들이 뭐 하고 있느냐 봤더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만나고 40일 동안 함께하고 승천하신 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뭘까?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늘 매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모습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한시도 쉬지 않고 부르짖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책망받았던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책망받았던 이들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데칼코마니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우선으로 세워져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일편단심의 마음이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 놓고 저 일하다가 하나님은 딱 결정되고 나서 이들이 이제 마음을 쏟는 거예요. 목숨을 쏟는 거예요. 뜻을 쏟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이제 닮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이상적인 제자의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갔던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요, 데칼코마니의 모습처럼 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거든요. 아무리 섬기라 그래도 섬기지 못해요.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변하냐? 예수님을 사랑할 때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1번이 될 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되고요.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헌신하고 섬기지 마라고 해도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뭐냐면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은혜를 겪고 나서 데칼코마니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로, 백성으로, 자녀로 부름받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에요. 말씀 끝나고 얼마나 저 사람은 얼마나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남아 계신 이 믿음의 길을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상적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제자는 다른 것 아닙니다. 물질 많이 갖고 있고 헌금 많이 하고 어떤 명예가 높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이거 물어보셔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 자신을 3번 부인했던 제 베드로에게 가서 물어보시잖아요.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제자는 이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가?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닮은 모습들로 변화가 나타내야 합니다. 그 변화가 있을 때,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한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만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과의 경쟁입니다. 그것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삶에
예수님의 모습들을 닮아가지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 제자의 모습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내가 오랜 신앙의 연수를 걸어왔지만 이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지금껏 걸어온 길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주님 눈물을 흘려가며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다른 것들과 예수님을 함께 사랑했던 그런 연약함들은 없었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옆에 사람들과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과의 경쟁인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깨닫고 우리가 고백하며 삶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이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이 변난심의 마음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며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이 제자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깁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섬김이 나타나게 하시고 헌신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암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은 자들의 모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 제자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상적 제자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 제자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 인성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도 겸하여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겸하여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죄악된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만 일편단심 사랑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나마 예수님을 닮아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암 공동체가 참된 제자들이 모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